저는 찬송 가운데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던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참 춤을 추고 싶고 방방 뛰고 싶은, 제가 옛날에는 춤을 좀 췄습니다. 지금 몸이 좀 둔해서 잘 안 움직이지만 정말 이렇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오고 계십니까?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 불렀던 가사처럼 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 특별히 우리 가사 가운데 그 부분이 이제 꽂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보혈이 뭐보다 진하다고요? 상처보다 진하다. 그게 딱 꽂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이 내가 과거에 받던 상처, 또 현재 받고 있는 상처, 그것보다 진한가? 아니면 아직도 주님의 보혈보다는 상처가 더 진한가? 그죠? 분명히 주님의 보혈은 우리가 받은 우리 상처보다 진합니다. 모든 상처 가운데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힘입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저는 주일마다 우리 영아부 아이들,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한 주일마다 부쩍부쩍 크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놀라곤 합니다. 어떻게 엄마 키를 이제 초월해서 말이죠. 어디까지 클까? 그죠? 정말 역시 잘 먹는 아이들이 잘 큽니다. 그죠? 근데 잘 먹었는데도, 잘 먹고 있는데도 잘 안 크는 우리 아이들 보면 부모는 속상해 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제 신앙생활 참 오래 했는데, 그죠? 우리 지나온 날 가만히 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참 신앙 성적에 있어서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침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5장 우리 12절 13절 말씀은 영적 성장이 정체된 사람을 향해서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젖 먹는 신앙의 단계에서 이제는 고기 먹는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역시 잘 먹는 아이들이 잘 큽니다. 우리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양육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양육을 잘 받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도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이죠.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쳐야 되고 영향을 끼쳐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늘 받는 것, 그게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는가. 젖만 먹는다는 것은 말이죠.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고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더 우리가 받아야죠. 그러나 받기만 하는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죠? 젖만 먹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장이 멈춘 병에 걸리면 안 돼요. 그죠?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드리는데 저 옆방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 소리인데 물을 수도 없고요. 무슨 신음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그 집안에 장애 아이가 있는 것 같던데 또 모른 체 하고 지나갔습니다. 또 그 다음 분이 신방 갔는데도 여전히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날따라 소리가 컸던지 그 어머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나이가 30이 됐는데 그냥 이 젖을 먹는 것처럼 말이죠. 빨기만 하고 크지도 못하고 그런 우리 딸이 있습니다. 늘 이 딸이 제게는 큰 슬픔입니다. 저는 그때 그 성도님의 그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한 모습 보고 야, 저렇게 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렇게 아파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떨까요?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이미 지났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를 입고 우린 살아나야 되는데 왜 우리의 성장이 멈췄을까? 누구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신명기는 그게 세 부분 나눠져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우리 4장 4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광야 생활의 그 여정들을 과거를 회고하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부분은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모압 평지에서 말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입하는 백성들에게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즉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우리 29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인데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의 신앙 상태가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몸이 조금 아프고 눈이 좀 어둡고 그죠? 약 가지수도 좀 많아지고 기억력도 이전같이 않고 그죠? 걷는 것도 비틀비틀거리고 뭔가 이렇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몸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은 태보가 없다. 그죠? 자, 주님 앞에 오시는 그날까지 말이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이륙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보실 때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끝까지 믿음에 달려가기를 잘 마치고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하는 저는 목회하면서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리 성도는 우리 교회 와서 신앙이 얼마나 자랐지? 아니 언제부터 멈추어졌지? 왜 그럴까? 늘 그게 고민입니다. 어떤 경우들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 때 그렇게 뜨겁고 기도하고 순수했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말이죠. 신앙을 까먹는 그죠? 아주 침체돼 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처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훨씬 신앙이 좋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가라앉는.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가?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말이죠. 거기서 탈출하던 그날, 그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 그죠? 정말 아슬아슬했던 순간, 진퇴양난의 위기 순간에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덮으시고
그죠? 믿음의 사람들만 건너가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 그죠? 그러나 곧바로 우리 광야 생활이 진행이 됩니다. 그죠? 한 40년간 진행되는데요.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요?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유는 그들이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애굽을 나왔는데 자꾸 애굽을 바라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그게 맛있었는데, 고기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채소도 생각나고 그때가 좋았는데, 또 광야를 바라볼 때는 말이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숨 막히는 겁니다. 그죠? 너무나 생활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죠? 언제 이것을 탈피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은, 방향은 가까이 가는데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교회는 가까이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내 문제와 내 상황에 매몰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낙심했습니다. 앞을 바라보면서도 그 거인들 때문에 위세에 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아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놓쳤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혹시 우리가 놓쳤던 것이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를 모르고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생각 들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축구 시합을 우리가 예를 들면 공을 드리블 하면서 말이죠, 골대까지 갔는데 가서 보니까 골대가 없어진 겁니다.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가 목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우리 현실에 매몰당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던가요? 출애굽 1세대는 말이죠, 누구와 누구를 제외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말이죠, 갈 수 있는 그 날짜가 며칠인가 하면 11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갔을까요? 40년입니다. 11대 그 년을 날로 바꾸면 말이죠, 14,600날입니다. 11대 14,600. 그들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죠? 한 열흘 정도만 갈 거리를 말이죠, 40년을 끌었단 말이죠.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며칠이면, 한 달이면 갈 거리를 말이죠, 계속해서 뱅뱅사거리에서 뱅뱅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뱅뱅사거리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느 한 시점에서 말이죠, 계속 맴돌고 있지 않은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는, 어디서부터 우리는 방황하며 맴돌고 있습니까? 그 차이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이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오늘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죠. 자, 모세 입장에서 가만 보면 말이죠,
떠날 때 장정들만 몇만 명요? 60만 명.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한 300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40년 동안에 말이죠. 여호수아 갈렙 벌처는 다 죽어갔거든요. 그럼 하루에 평균 말이죠. 물론 어느 날은 많이 죽어가는 그런 날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보니까 매일 20명씩 시체가 돼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이죠. 매일 20명씩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명 맡기셨는데 광야에서 말이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 오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모두의 처한 상황이 아닐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가나안에 대한 꿈은 접어버렸고 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런 우리 모습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4장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 2세대들 말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길이 뭔지 아냐. 물론 경제 문제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합니다. 정책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또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이 될 것은 만약에 우리가 몸에 병이 생겨서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 언젠가 우리 자신의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술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뭐가 중요할까요? 많이 배운 것, 많은 학위를 가진 것, 스펙이 중요할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할까요?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게 바로 수술 현장에 중요할까요? 수술실에서 중요한 것, 수술 받는 현장에 중요한 것은 수술이 잘 끝났나? 수술이 잘 됐나? 즉,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고 봐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말씀을 듣고 머리에서 우리가 정립되는 신앙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벌써 머리에서부터 정리가 안 되고 막 맴돕니다. 벌써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우리 머리에서 말이죠. 흡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머리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기도해야 뜨거워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박제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딪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끝납니까? 가슴이 뜨거워질 때에 손발이 움직여야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사회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신앙의 성장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너희들 가감하지 마라.
뭐 이래서 저래서 그러지 말고, 또 목회자가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 본받지 말고 그 말씀은 그대로 따라해라. 우리는 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주신 말씀까지는 못 받는단 말이죠. 우리는 누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참 절규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어떨까요? 참 실패하고 맙니다. 열왕기야 18장 12절. 참 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이제는 멸망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운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 오늘 우리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운다고, 제자 훈련 받고 양육 받는다고 보니까 별로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웬만한큼은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늘 이렇게 멈칫합니다. 또 성경 말씀 그런 말씀 있죠. 알고 매를 맞는 거 하고 말이죠, 모르고 매를 맞는 거 하고 어떤 것이 더 많이 맞습니까? 알고 맞는 겁니까? 모르고 맞는 겁니까? 용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매를 맞는데 알고 맞는 게 더 죄가 큽니까? 모르고 맞는 게 더 죄가 큽니까? 답은 우리가 알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를 맞는다 그랬거든요. 우리 머리를 어떻게 굴리는가 하면요, 그러면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낫구나, 이런 쪽에 위로와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의 핵심은 말이죠, 말씀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낫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죠.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방향 감각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럼 방향 감각을 찾았으면 그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거든요. 반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배우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방향은 아는데 안 가는 거고 말이죠. 방향조차 모르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낫습니까? 보나만 하죠. 어떤 분은 그렇죠. 내 신앙은 누가 알아서 한다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런 분들 신앙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일수록 말이죠, 알아서 하는 사람들 보기가 드뭅니다. 신앙의 영역을 아는 분들은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혼자 하나요? 우리 아이 키우는, 아이 잘하는 거 말이죠, 저절로 큽니까?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키우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물질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신경이 쓰입니까? 저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간혹 한번 보면 말이죠, 한순간에 일을 저지르거든요. 피가 나고 그러면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또 부모님들은 더 그렇잖아요. 해준 보람도 없고,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그게 신경이 얼마나 쓰입니까? 사실 우리 영아부,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정말 칭찬하고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열이 나면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그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키우는 수고도 얼마나 큽니까? 그 저절로 큰다고요? 아니요. 알아서 큰다고요? 아니요. 사랑의 손길과 은혜 안에서 잘 먹어야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남은 우리 시간 동안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가 양육받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신앙은요, 우리 의지로 우리가 하지만 자극입니다. 말씀의 자극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 알지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받을 때, 그래야 되구나. 또 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또 가다 보면 눈을 한눈 팔면 말이에요. 또 다른 데로 가고 있거든요. 또 말씀의 자극을 받으면 또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든지 누워든지 말씀의 자극 좀 받게 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을 훈련을 받지 않고요, 자극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명기 8장 11절, 신명기 8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또 믿음이 생기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 반응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이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근데 이 절차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단 말이죠. 참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제일 이렇게 걱정하는 게 뭡니까? 치매죠.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치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우리가 침상이든지 우리가 식사를 하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른 것에 빠지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육훈련을 통해서 말씀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언제 우리 신앙이 침체됐는가? 양육훈련을 중단할 때부터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멈출 때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공생의 사역의 세 가지 특징 알고 계시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셨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보면 이 가르치신다는 것은 바로 양육입니다. 비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전반기에는 말이죠, 치료 사역과 전파 사역을 강조하셨는데 예수님의 생애 후반기에 들어오면 제자들과 양육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병 고침 받고 떡 얻어 먹고 받는 것만 이렇게 좋아하니까 많이들 왔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버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떠나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양육의 새로운 우리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 씨가 땅에 떨어져서 어디 떨어졌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잘 모릅니다.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 그 씨 뿌린 비유가 뭐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또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 가라지는 뭐예요? 신앙에 질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우리 연합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말씀에 질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게 뭔지 이걸 나누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또 어떤 거는요, 말씀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드는 그 대목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그런 분기점이 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그 부분이 말이죠, 우리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해버리죠. 듣기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양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나누고 깨닫는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끝으로 우리 한 가지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아가서, 말라기, 마태복음,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중보기도, 우리 큐티, 또 우리 교회 10시 오시면 10시 30분까지 산상수훈, 그 금요일에 인투 더 바이블, 그죠? 그 다음에 세프 더 라이프. 어쨌든 이 양육을 많이 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이 나이에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말이죠. 우리 그렇게 피해 나가지 마시고, 야, 내가 말씀에 자극받아 내가 산다. 우리 치매를 이기는 비결도 말이죠.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은 치매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치매에 걸린 분들은 한두 분입니다. 한 40명 이상 장례도 치르게 되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부분은 치매가 안 옵니다. 아무쪼록 그냥 우리 TV나 이런 데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냥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최고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에 우리 영적인 태보는 없다. 전진만 있다. 정말 이 노양육은 노성장입니다. 양육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내 영적 성장이 멈춰졌습니까? 이제는 자라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양육 과정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